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321페이지. 구약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오영택 목사님, 송파구 백제 구분로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하루 지난 오늘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믿을 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두고 온 가족들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도 인사하자고 하면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충 인사하고 앞을 탁 쳐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펼칠 시간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옆에 분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늘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 모세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신명기서 한번 8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서 8장을 딱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2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2절서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8장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게 자꾸 생각지 않았던 시험이 찾아오고 그러면 절망할 일이 아니라 기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마다 모세부터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왕궁에서 훈련받은 그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미디안으로 보내서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고 낮추시고 시험해서
갔더니 가뭄이 들고 흉년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좀 쫙쫙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서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계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런 아주 끔찍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망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숨어 사는 그런 과정도 그게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거는 그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로 피난을 갈 만큼 급했다고요. 여러분, 야곱도 복을 받았지만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뭉떡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받고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대단하게 복 받은 게 아니라 팔려가서 애굽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추시고 시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할 때 절망할 거예요? 기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럼요, 기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어저께 주일 지나고 오늘 월요일 날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오셔서 이렇게 기도원에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오셨다면 입은 열고 눈은 감아야 돼요? 눈도 떠야 돼요? 그렇지요. 입은 아멘 아멘 해야 되고 눈도 깜빡깜빡하면서 떠야 되는데 눈은 지그시 감고 입은 삐죽하게 이러고 그러고서 있으니까 앞에서 보니까 꼭 밟힌 메주같이 보이잖아요. 얼굴을 탁 드시고 한번 아멘 연습을 해보십시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그래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원래 우리는 첫 번째 탁 하면 좀 비유가 상하는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잘 안 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뜸들이다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탁 열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왜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입술 시뻘겋게 칠하고, 그리고 볼래도 여기다 연지같이 이렇게 살짝 불그스름하게 색조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은혜 받겠다고 탁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눈이 쓱 감기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개가 뒤로 이렇게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고개만 넘어간 게 아니라 입을 에 하고 벌리니까 꼭 뭐같이 보이냐면 우체통 같이 보여요. 그것도 빨간 우체통, 그거 아시죠? 거기다 놔주세요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어이구, 다 아시네. 어떻게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생긴 거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같이 일제히 그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사모하고 침노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저 김 집사는 나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막 애도 잘 되고 막 집안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더 열심히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풀리나? 하나님 차별하는 거 너무 억울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23년 만에 안식월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한 10명이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갔더니 미국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환경은 좋더라고요. 왜 환경이 좋냐면 그 옆에 중국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맑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렇게 그냥 나라가 크니까 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나 그들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시설은 다 낡았어. 그래가지고 공항도 낡고 비행기도 낡고 가는 곳곳마다 다 낡고, 옛날에 유명하다는 데 가봤는데 다 낡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어떤 사람은 그 미국의 아틀란타인가 하는데 주재원으로 오셨다는데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파송해서 주재원으로 왔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후진국에 오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미국이 뭐라고요? 후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가 왜, 여기 미국이 왜 후진데요? 그랬더니 후지니까 후지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보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시설이 낙후됐다, 이건 똑같아요. 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뉴욕에 가도 그렇고 LA 가도 그렇고 뭐 워싱턴 가도 그렇고 다 시설은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이 나라는 일찍 복을 받았더니 지금은 낙후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복 받아서 잘 나가는 집안 보고 부러워할 것 없어요. 늦게 받으면 여러분이 선진국 같이 되고 거기가 나중에 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낮추시고 시험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내 팔자야 하고 탁 늘어져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과 그런 낮추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이런 건 다 여러분에게 뭘로 주냐면 팁으로 주는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말씀에 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예요? 여호수아. 근데 지금 저는 어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그럼 신명기는 여호수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팁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선 팁을 몰랐는데 미국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식사할 때마다 팁이 막 10%, 20%, 25%, 20% 엄청 비싸. 팁이 더 비싸서 무서워서 그냥 햄버거 먹고 말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보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이게 핵심이야. 본문 말씀 듣고 설교 다 듣고 가면서도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이드로 말씀할 때 그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을 세워서 저 얘기를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냐?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야곱도 다 보면 그렇게 낮추실 때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억울하다 하고 막 몸부림치며 살면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억울한 일에 빠져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골리앗 이긴 것밖에 없고 자기 장인한테 충성한 것밖에 없고 나라에 공을 세운 것밖에 없는데 그 왕이 시기 질투가 빠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억울하게 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낮추시는 거거든. 시험하는 거거든. 근데 그 낮추시고 시험할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모를 때는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목사의 얼굴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야.
그리고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드의 왕 아기스가 딱 보니까, 아니 저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자가 아니냐.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까지 해갖고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또 갔어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왜 맞을까요? 취조하는 거거든. 이게 간첩인지 우리나라를 해치러 왔는지, 정말 사울한테 쫓겨서 살 수 없어 여기로 피난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두드려 팼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저들이 종일토록 나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미친 채 하다가도 겨우 살았는데 거길 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렇게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그를 왜 보냈는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의 오른편에 딱 서서 다윗을 보호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가드에서 왔더라고요. 그들은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 왔느냐? 6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피난 간 사이에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왕이 죽는데 우리도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맹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 얘기가 똑같이 룻에게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등장해요. 그가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그가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왔느냐? 다윗 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 전도가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1983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별로 놀라지를 않는구나. 예, 83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면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쭉 해오면서 잘 나갈 때 전도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안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다 떨어져 나가. 그 사람이 상무이사일 때, 부회장일 때, 그 사람이 뭐 검사로 있을 때, 이럴 때 전도한 사람들은 그냥 그때 있다가 대부분은 그때 한 80, 90%는 현직에서 그분이 물러나면 다 떨어져 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힘들 때 전도한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그가 잘 되면 같이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가 어려워도 전혀 시험 당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딱 볼 때, 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구나.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인이 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졸이 그를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잘 안 나갈 때예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심각하고,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이럴 때, 하여간 얼굴에다 내천자 쓰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 말. 뜻.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 말. 항상. 야, 넌 뭐가 좋은데 그렇게 기뻐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아도 이걸 믿음으로 연단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신다고. 나는 물질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변치 않는 믿음이야. 그걸 통하여 주변 사람이 도전받고 전도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내가 견디기 힘들 때는 아버지 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표를 만들어서 하여간 무슨 사건이든 일이든 거기다 감사표를 딱 붙여버려. 애가 학교 갔는데 팔이 부러져서 왔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눈 멀어가지고 오지 않고 팔 부러진 거니까 이거는 다시 피면 되니까. 생각을 바꾸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저는 지팡이 짚고 이러고 들어왔잖아 짤도.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은, 목사라는 양반이 저렇게 걷는 것도 어기적거리고 철뚝철뚝하고 저러고 다니는구나. 이게 저는 1994년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몸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하러도 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 이런 장애가 있어도요, 물론 장애가 좀 어떤 때는 심해질 때 있고 어떤 때는 심하지 않을 때도 있고, 휠체어 타고 다닐 때도 있고 걸어 다닐 때, 상황에 따라서 그날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병신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종로에 있는 저 어떤 그 장애인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해놓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기증을 해줬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무실의 간사가, 이분이 앞을 못 보는 간사예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척추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간사가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일을 잘할까?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그런 사무실을 딱 해줬을 때, 그래 제가 그분을 딱 손을 잡고 그 개소식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앞도 못 보고요, 걷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래. 그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미스 코리아가 하는 얘기예요. 이 밤은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 미스 코리아나 하는 얘기지, 그걸 그렇게 앞도 못 보고 이 척추장애자가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간사님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다 망해버리고 불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죄가 남보다 많다고 이렇게 됐나?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나 같은 병신, 나 같은 장애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종로 그 뒷골목을 가는데, 여러분 종로 뒷골목에는요 주민번호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벌방이라고 이렇게 쪽방 같은 게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니까 그런 데서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눈이 풀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앞도 못 보는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가지고 가는데, 그게 휠체어가 그냥 평지면 쫙 가지만 언덕이 조금 있거나 앞에가 뭐가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게 있으면 못 올라가. 근데 거기서 끙끙거리고 막 있으니까 그걸 보던 분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비틀비틀하면서 나갔고, 여보셔 왜 대낮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 속색여? 그러면서 어디 가려고 나왔어? 이렇게 묻는데요. 아, 나 당신 만나러 나왔어. 에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만나라고 내보냈어. 그러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처지가 형편없는데 앞도 못 보는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자가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앞도 보고 멀쩡한데 알코올 중독으로 비틀거리는 그 사람이 가슴 속에 죄책감이 팍 심어지면서, 어떻게 너는 처지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좀 만나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나와서 휠체어를 밀어주다가, 그러면서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써서 구원의 도구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여자분의 손이 장작 같아, 마른 장작. 그래서 제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낮은 데서부터 들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람을 팍 뚫고 들어가는지 몰라. 혹시나 여러분에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할 때 아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돈 하고 살 일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문제 때문에 올라오신 분 있으면 그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건요 이제 큰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데도 눈을 턱 감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어. 아이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해야지. 두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봐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시작.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여리고성에 사는 그 여자, 그 여자의 팔자는 기구한 팔자예요. 아니 하필이면 글쎄 기생일까? 그 옛날 기생이니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물론 주막의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생이래. 이 남자도 들리고 저 남자도 들리고 아무나 들어오는, 무슨 관광지도 아닌데 거기는 다 거쳐가는 그런 기생집이라. 그러니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집이, 거기가 알고 보면 가장 향락과 타락이 많은 곳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자면 거기부터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집으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찾아온 것은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그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 냄새도 다르고 의상도 다르고 행태도 다른 그 사람이 딱 보이면 아, 정탐꾼이구나, 이스라엘 스파이구나, 눈에 딱 띄지. 다 알지. 그러니까 기생집에 딱 들어갔을 때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 왕이 그냥 군대를 쫙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하고 들어온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방금 나갔어요. 저 문으로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흰 거짓말이라고 하거든. 하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 우린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정탐꾼이 와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자마자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그게 바로 그날 밤에 도망가가지고 산에 숨었다가 돌아갔어요. 무슨 정탐을 해? 그럼 정탐하러 보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을 보냈을까?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넝쿨째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막 넝쿨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가 처지가 어렵다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는 그냥 구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갈 때 눈 감고 계시는 분은 졸음이 더 많이 와요. 이상하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뺏긴 되잖아요. 은혜가 있는 자에겐 은혜가 더 있게 하시고 졸음이 온 자에겐 졸음이 더 오게 하셔. 자, 로마서 한번, 로마서로 가셨습니까?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한번 보실 텐데 28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요, 이 단계가 이게 바뀌질 않아. 이게 순서가 딱 맞아.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을 이렇게 의롭다고 부르셔서 성도, 의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그 전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벌써 나는 몰랐는데 이전에 꽉 채워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 먼저. 이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몸소 보이셔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확증. 어떻게 보이시느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싹 해결해 주시고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 하든지 구주, 구세주님, 구원자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아직 연약한데,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놓는 거예요. 인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 육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짜리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 가격을 비유하겠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똥값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값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 짜리가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숨쉬고 산다고 사람이 가치가 똑같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썩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귀하니까
황금길을 쫙 깔아놓고 유리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쫙 그래놓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오라 오라.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기쁨으로 들어갈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주인공들. 이게 우리가 노력으로 받았느냐, 우리의 업적이냐, 공로냐,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야, 감지덕지.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만약에 어디서 아파트를 그냥 준다, 혹은 뭐 아파트 그 당첨되기만 하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뭐 1억 2억씩 붙는다. 그러면 머리 싸매고 막 터질 듯이 뛰어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거기다 갖다 막 갖다가 한다고. 여기도 그럴 사람이 몇 있어요. 소문 들으면 막 가는 거야. 어디 뭐 강남 어디에 막 그냥 정신없이 가서 뭐 그냥 아이고. 그러면 뭐 그것만 되면 내가 몇 억이 되는구나 막.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머리 싸매고 뛰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니 여러분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망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투자할까 투자하지 않을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망하고 쓰레기가 돼서 저 지옥불로 뚝 떨어질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셔, 안 주셔. 우리의 미래가 밝고 소망이 넘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투자할 때 아무 데나 투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거 투자하면 된다고 보니까 투자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몰라서 실수해서 실패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 밝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한 사람들인데 뭘 기죽어 살아? 뭘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하고 뭐 죽을까 봐 두렵고 또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고생할까 봐 두렵고 안 될까 봐 두렵고 절절절 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이 내 집이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이 딱 내 손 안에 들어와.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 저렇게 말 안 듣는 자들은 불문불에 던져라. 그게 무서운 거지.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 사자굴에 던져라. 세상이 너무 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아버지? 왜 내가 너무 작아 보여?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여?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딱 보면 이야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판에 딱 붙어있는 종이는 이거 찢기가 쉽지가 않아. 철판을 찢지 않으면 종이가 이게 찢어지지 않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키냐면 두려움으로 삼켜요. 두려움으로.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항상 두려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목숨이 다 따는데도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님과 함께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다 두려워. 애가 학교 가면 학교 간 애가 두렵고, 직장 간 남편 보면 그래도 두렵고, 또 남편이 잘 나가면 또 잘 나가서 두려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잘 나가는데 왜 두려워? 그러니까 옆에 뭐 이상한 여자들이 낄까 봐 두렵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게 없어. 다 두려워. 먹으면 먹어서 두려워. 왜? 체할까 봐 두렵고. 또 이상하다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그럼 그때부터 사시나무 떠듯이 떨어.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서 평상시에 오지도 않던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목사 만나라고 일부러 흔들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목사가 불러도 안 오던 여자도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목사한테 자기 발로 뛰어와.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적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여자에게 찾아온 이 기회,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그럼요, 안 죽고 살았잖아.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 와, 그 은혜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척하고, 그리고 맨날 어디서 의도 터진 것처럼 억울하게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어야지 현상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사람들이 등 돌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돈이 좀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돈이 잘 안 들어오고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골프를 탁 쳤는데 홀에 들어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 홀 옆으로 쑥 굴러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밤새도록 화투를 치는데 손바닥에 아무런 패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좋은 패 들어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이 웃었지만 그게 다 같은 믿음이야, 다 같은 신앙이야. 그게 다 같은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현상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하나님을.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내라. 그랬더니 우리가 떠난 후에 너희 집에 붉은 끈을 메고 너의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이라. 여러분, 정말 제일 힘든 게 가족전도예요. 가족전도. 오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가까울수록 더 말을 안 들어.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말을 제일 안 듣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 분을 줄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여러분 바퀴벌레 아십니까? 바퀴벌레 3마리 줄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야 참. 근데 그분들하고 같은 동급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교수님들이래.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거나 남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람은 죽도록 남의 말을 안 들어. 이야,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고 목사가 변화했다면 그 교회가 팔랑 뒤집어져. 다 은혜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 은혜 받으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달라진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달라진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달라졌냐 했더니 눈 떴다고 맞았대, 아침에. 참, 우리나라 여자들은 복받은 여자들이에요. 복받은 여자. 중동의 여자는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 왜 뒤집어 썼냐? 그건 뭐 머리카락 가리고 뭐 아니에요. 매 맞은 흉터 가리고 다니냐고 그거 가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법적으로 매맞게 돼 있어. 콜안경에서 때리라고 돼 있거든. 자기 아내는 때리라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때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 폭력에 의해서 멍든 곳곳을 감추느라고 불쌍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부인한테도 내가 둘째 보려고 하는데 괜찮냐? 여러분, 둘째 본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할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그런데 그 나라는 된다고 그러지요? 왜 된다고 그럴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이야 3번 얘기하면 그 여자는 이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셋째 보겠다 그래도 예. 넷째 볼게 네.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 앞에 남자 탁 하지요, 뒤에 여자들이 쭉 가. 뚱뚱한 여자부터 가느다란 여자까지. 그 뚱뚱한 여자가 첫째 부인이야. 그리고 나이가 막 자기 딸내미 같은 나이의 애가 그게 마지막 부인이야. 그리고 쭉 가요, 쭉 가.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달려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원 간다는데 말이 많아 이러고 왔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 잘 되라고 기도하러 가죠. 큰 소리 빵빵 치며 왔잖아. 근데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곰탕 이렇게 끓여놓으면 오래 걸리겠구나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생각해봐. 한 4,000년 전에 그 기생으로 사는 비참한 여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간 거예요.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동생들아, 오빠야,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여기 와야 살아, 여기 와야 살아. 가족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한 이유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삼아.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팔자가 보통이 아닌데, 좀 나눠주면서 꿔주면서 전도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서 돈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전도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 기가 막히게.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셔요. 이 여자 기생 나합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상속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상속권과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주니까 자기의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으로 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부인이 됐어. 살몬인가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더니 그 애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의 남편이 돼요? 룻의 남편이 돼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도 태어나고 이새도 태어나고, 나중에는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복받은 여자예요. 보통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보아스가 대단한 부자라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인물이잖아요. 땅도 많고 종도 많고, 그런 유력한 인물의 어머니가 됐으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권을 받으니까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란에, 중동에서 선교하면서 이란에 가봤어요. 이란에 갔더니 에스더 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란에 에스더 묘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 묘를 가서 봤더니 절벽 중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묘를 만들었어. 그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거기다 장례식 하기도 힘들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예요. 피난민이에요. 자기의 사촌 오빠한테 자랐어. 그런
아주 가련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복을 주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왕, 자기 남편도 왕, 자기 아들도 왕. 이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집안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여러분, 상속권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일기장에다 써놓지 왜 성경에다 써놨겠어?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일기장에다 써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 나한테만 준 거니까. 근데 성경에 딱 기록했다는 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릴지나.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상속권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받은 자. 시민권. 아이고 참, 시민권을 받았다는데 입을 삐죽거릴 건 없잖아요. 시민권을 받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딱 태어나면 어디에 올라가면 호적에 올라가. 호적에. 그리고 그에게는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쫙 나와. 저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목사님은 없는 줄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가 탁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호적에 제가 탁 올라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착 올라가요. 착 올라가요. 그 이름이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속색이면 가끔 아버지가 야, 이 나쁜 놈아, 널 그냥 호적에서 빽거릴 거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네. 어디 갔더니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있나 보지. 근데 우리는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가,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북한에서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자가. 혹시 여기도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계십니까?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 휴전선 북쪽에는 김정은이의 통치, 김정은이의 그 그냥 딱 강압적인 법 안에 있단 말이죠. 거긴 누구가 됐든 다 노예예요. 김정은의 노예. 그 여자들은 성적 노예, 육신적인 노예, 온갖 노동의 노예고, 남자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그 앞에서 아부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사회 무슨 뭐 자기가 총한다고 물어서 자기가 누구 잘못하고 누구도 나쁜 놈이고 서로 이렇게 지적질해가면서 사는 데가 북한이라고. 거기 살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하여간 생명 걸고 남한으로 딱 왔어. 자유대안의 품에 딱 안기면 그때부터 자유대안의 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국에 왔는데도 여전히 밤에 잘 때 되면 꿈에 요독에서 고생했던 거 꾸고, 북한에서 어려웠던 거 막 죽일 것 같이, 어떤 때는 막 짐승이 막 쫓아오는 그런 꿈을, 아주 막 악몽을 꾼대. 그런 악몽.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어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너는 죄냐, 너는 지난주도 죄를 졌어, 너 같은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이리 때처럼 막 물어뜯으려고 온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는데 양심은 가책받고, 아유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오락가락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꿈은 그럴지라도 보호받는 건 대한민국 자유대안의 법으로 딱 보호받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딱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걸 믿어버려야 돼. 믿어야 돼. 마귀가 우리에게 각종으로 고소할지라도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받았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 성령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가고, 전에는요 문제 있으면 술집에 갔거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푸념하면서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넋두리하고, 그런데 서서히 변하더니 기도원으로 와 있어. 그 여자가 저기 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해. 변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일까? 성령이 역사하신 걸까? 성령이 역사.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도, 아직은 내가 미약하고, 아직은 내가 수시로 넘어질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자 기생 나합은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다 구원받아. 근데 남들 구원받는 자리에서 저주받아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거기 갔다가 아간이란 사람은 유다 사람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엄청난 체험을 다 했는데도 물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걸 내는 먹다가 거기서 멸망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돌 맞아 죽었어. 거기가 아골골짜기라고. 저는 봤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다가 얻어맞는 거 봤어. 목사한테 신방하면서 받은 돈, 그거 뒷돈으로 챙기다가 얻어맞는 거 봤어. 장로인데 교회에서 헌금 개수한다고 하면서 슬슬 빼다가 나중에 그 손 완전히 불타가지고 이렇게 오그라진 거 봤어. 그 정도만 됐기를 다행이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울고불고 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더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기생 나합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딱 부른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은 기생처럼 천하고 냄새나지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날 사랑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